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건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그들이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못 살더라.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에는 불순종의 모습이 따르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고라 자손 최소한 한 7명 이상의 저자들로 이루어진 이 성경책이에요. 한 사람이 쓴 성경책이 아니라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고라 자손도 쓰고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의 이름까지 고려해서 보니까 한 7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문이 있고 시가 있고 노래와 찬양이 있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고 믹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큰 위험을 나타내는 게 있고 사랑의 노래 또는 결혼식 축가와 같은 시가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시가용과 같은 울부짖는 탄원시가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시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기도문, 찬양, 교훈, 불확실성, 축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탄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편은 감사와 확신과 또 하나님을 왕적으로 표현한 제왕시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앞으로 4편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 다음에는 신뢰,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시들을 모아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그 다음에는 지혜에 관한 부분들을 빼서 한번 하나님 이 예배를 또 함께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탄식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볼 시편은 처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편 안에서 몇 편의 감사시를 통해 우리가 한번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데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 불평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가 발전이 없어서 내가 뭔가 큰 성과가 없어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발전과 도약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길을 찾아가죠.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안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돼요. 네,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상황에 만족하여서 도약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평을 가졌어요. 나는 시골 생활이 싫어. 도시로 나갈 거야. 불평을 가졌어요. 나는 시골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이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도 제대로 쓸 수 없으니 나는 도시에 가서 돈 벌 거야.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내 삶의 도약을 위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상황, 어려운 길을 걸으러 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도시로 나가는
그 아들과 그 딸에게 뭐 돈을 많이 주어지면서 가서 집도 얻고 몇 년 동안 생활할 것도 주고 그렇게 보내진 않았어요, 과거에. 그래, 그럼 너 알아서 가라. 열심히 부모님하고 다투고 떠나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도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도시 생활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성공하죠. 없던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부인도 생기고 하면서 성공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도약을 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시 어디냐? 시골에 그 품어주는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그 삶. 그래서 명절에 한 번씩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안위와 즐거움과 만족과 자족을 그 명절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왜 도시 생활이 좋은데 가끔 한 번씩 가는 우리의 고향의 그 집들 안에서 나의 평안함을 느끼고 자족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까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내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주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신앙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과 물질을 누구에게 쓰냐? 나에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려서 열심히 뛰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뛰어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국 그 길이 아님을 느끼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는 아픔을 품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칸트의 어머니도 항상 일을 하면서 그 힘든 노동의 일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대요. 근데 도저히 칸트나 루터가 볼 때에는 우리 어머니의 일들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106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실 것이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이 지금 악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명명백백 변함없는 사실이기에 하나님은 이대로 악함으로 이대로 인자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선함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때로는 그의 삶이 내 주변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함이 펼쳐지지 않고 인자함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있는 것 가운데서 악한 것이 그 위에다가 자꾸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죠. 여러분, 강해는요, 지리 시간에 여러분 지리 공부해봤죠? 강해는
용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천은 강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이 사라져요. 어디로 갈까요?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로 들어가서 흐릅니다. 그럼 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땅 아래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면의 높이가 맞으면 다시 그 강이 그 지면 위로 나와서 다시 흘러요. 그렇게 지하에서 흐르다가 그 지면의 높이가 같아져서 다시 물이 솟아서 나오는 것을 용천이라고 해요. 시작되는 점과 끝 지점은 분명히 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강이 보이지 않아요. 지하에 흐르고 있는 하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르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강이 흐르다가 없어졌고 여기 다시 강이 흐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리학자들이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은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이 땅 밑으로 흐르는 것을 포함해서 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강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심 자체이고 인자하심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인자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다시 선하심이 찾아오고 인자하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셨고 또 이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띄어서 보는 거예요. 띄어서. 그건 뭐냐? 내가 그 용천이라고 하는 하천의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이 띄어서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띄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항상 있는 거예요. 뭐가 가린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악함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느낄 때만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때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늘 나에게 임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제 안 보였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나에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왜 안 보였던 것이 보일까요? 내가 신앙 안으로 가까이 왔을 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도만 남이 하지 못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노동의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그보다 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을까요? 칸트는 철학자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수거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정치를 하고 교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 어머니보다 기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많으면 우리 어머니보다 다 기쁠 줄 알았어요. 다 즐거운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의 얼굴들이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늘 고민하고 살고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넉넉하게 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었겠죠. 도시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늘 학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누군가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대해서 비판과 또 나에게 쏟아지는 그 비판에 대해서 또다시 글을 써야 되는
그 학문적인 수고를 계속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뭔가 답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많은 학문, 넓은 학문 가운데 고작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1점 하나, 점 하나 찍고 가는 정도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서도 그 정치적인 일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까? 그렇게 칸트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삶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이론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한 이성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6편 2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66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즐거운 소리가 나와요. 늘 즐거운 소리가 나와요. 늘 찬양의 소리가 나와요. 감사의 소리가 나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할 줄 알아요. 감사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안에는 우리의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도 감사는 결국은 이 땅에 있든 또는 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에 있다는 걸. 6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단련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삶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우두머리가 내 머리를 타고 가는 고통과 같은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하는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풍부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물에 걸려서 내가 퍼덕거리고 있는데 이게 풍부한 삶이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신다는 말을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의 신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땅에서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 뭐해? 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땅에서도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로 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 내가 믿어봤지만 내가 고통스러워.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66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아닌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나는 이 번제의 제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소원한 약속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이 다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원제를 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소원은 내가 입술로 말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물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통을 주셨어요? 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겠어요? 오늘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단련을 받고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가 이 감사를 품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함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함이 내 가운데 넘쳐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지 않아요. 나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감사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신뢰에서 나온다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손해보는 장사네 아니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천박한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세상과 왕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다 움직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변함없는 진리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 왕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싶은 방식대로 가고 계세요. 아무리 사탄이 악한 것들이 악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유도시켜요. 세상은 악하게 가겠죠. 사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탄이 존재해서 악한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다 뺏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왕들을 움직이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것은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작은 것 주심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역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고 내가 없거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33장 2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6편 5절에서는 택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죠. 그 마음을 살피시는 복.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를 시편에 보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서 등을 돌리십니까? 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 말은 나를 아직 살피지 않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두렵죠. 살피지 않았으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을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면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이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서 내 고통에서 모면하게 해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시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야단 맞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안 받겠다는 거죠. 왜요? 그 문제는 전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담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보시기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106편 3절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을 살피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4편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신을 행하여 화평을 찾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안은 우리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악함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들통이 났어요. 내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나쁜 방법과 불의한 방법과 편법과 융통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들통났을 때 내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죠. 불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함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불안함을 고스란히 내가 안고 그 고통도 내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는 고통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도와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너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남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살아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라. 그런 편법과 그런 도용들을 이용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통이 났어요. 그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을 누렸기에, 그런 복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늘 정의롭고 항상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은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평안함. 루터나 칸트의 어머니가 평안함을 누렸잖아요.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일을 선포해 보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감사의 일들을 한번 선포해 보았어요? 나는 이런 일들을 당했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느끼면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너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함을 한번 느껴봐.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사함을 한번 느껴봐. 그런 선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감사할 일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간증들을 하잖아요. 이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또 지켜봐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항상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한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감격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앞장서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 말은 이 문제는 내가 그냥 해결하면 돼. 이런 건 뭐 굳이 하나님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 또 상의 안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죠. 왜? 내가 편법과 불의와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간증할 것도 없는 거예요. 6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선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조건이 있는데 66장 18절에서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악을 품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와 찬양을 해요. 하나님, 나쁜 마음 안 품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내가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또한 나와 대화하는 관계가 되려면 죄악된 마음에서 나에게, 그 죄악된 마음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리는, 106편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그들은 멸망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잖아요. 멸망함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 안 죽이시죠. 그 다 안 죽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없고 하나님은 공포스럽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나에게 행한 것이 잘못되어서 당한 것이고 나는 인자하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를 내가 건져내어서 다시 내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106편 2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명령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106편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에는 불순종의 모습이 따르는 겁니다. 불순종은 곧 죄로 연결되어지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불순종의 모습을 우상을 숭배하고 인진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음탕한 행위를 행하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불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삶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지 말라는 세상에 그 종교가 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를 지내고, 그 여자 사제들과 더불어서 음탕한 행위를 행하고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결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그 삶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인데, 그럴 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자기들은 맛보지 못했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공포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안 줬다고 말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어떤 권세를 신뢰하고 섬기는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 삶이 바뀌어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